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태풍도 오고 날씨 변화도 심하고 해서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며 거룩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성막 기구들 가운데 이제 진설병 뭐라 그러죠?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는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는요, 진설병을 두는 상. 진설병은 이제 떡이죠, 떡. 이거 이제 우리로 하면은 뭐 떡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생긴 거는 부침개 같은 거 같아요. 조금 두툼한 부침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자는 조금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진설병을 두른 상,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떡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31절에서 40절에는 등잔대, 이제 촛대 같이 생겼는데 초는 없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얹어 놓은 등잔대와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는 것이 이제 기억하기가 더 쉽고, 그죠? 오래 가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거는요, 이제 그 25장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떡상이라든가 등잔대라든가 이걸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라고 이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늘 성전에 있는 식양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있는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설병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림 모형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지성소 바깥에 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바깥에 성소에 놓여지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언약궤만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 아닌 성소, 지성소 바깥이 성소인데요. 성소에 놓여지는 게 사실은 3개입니다. 근데 묘하게 분향단, 이 마지막 하나 분향단만 여기서 쏙 빠지고 지금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만, 이 2개만 여기서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 관한 것은 30장에 가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설병을 놓는 상과 이 등잔대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제가 살펴보다가 이제 레위기 24장 말씀을 또 참고로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거기에도 공교롭게도 요거 2개가 한꺼번에 레위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그 떡상, 즉 진설병을 놓는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가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다음에 이 2가지가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따가 이제
이 기구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죠. 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림이 그죠? 예, 좋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저기 서쪽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일 위죠, 그죠? 저 위가 서쪽입니다. 서쪽이라고 돼 있는 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서쪽, 지성소의 반대쪽 성서쪽이 동쪽이죠. 예, 그렇게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저렇게 이제 위에 있고,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하고, 예, 지성소의 2배의 크기가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어제 말씀드린 데 위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향단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그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분향단한 얘기는 나중에 30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보시면 왼쪽이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그 진설병상인데, 촛대는 아니에요. 등잔대라고 해야지 맞는데, 이제 그림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촛대, 오른쪽이 진설병상, 떡상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를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 이제 네모 박스 바깥쪽이 이제 성막 바깥뜰이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제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놓여진다. 지성소 바깥 성소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여지는 것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먼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떡상에 관한 겁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높이가 언약궤하고 똑같죠. 1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같이 테이블 같이 길이가 1규빗, 2규빗, 그러니까 그 뭐죠? 1m 정도, 50cm니까 규빗이 1m 정도. 그 다음에 요 너비는 1규빗, 한 50cm 정도, 높이는 1규빗 반, 한 75cm 정도. 요런 이제 네모난 상자이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비슷한 네모난 상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도 보니까 똑같죠, 그죠?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써서 이제 붙여서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금으로 주변을 싸고 금테를 두르는 그런 직사각형 형태의 이제 상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냥 밋밋한 상자가 아닙니다. 이 상자의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이제 진설병 상에는 이제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위에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윗부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턱을 만들어서 그 떡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턱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이는 대략 한 8cm 정도 높이의 이제 턱을 두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상자의 윗표면에 진설병,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얹어지고 이것이 흔들려서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죠? 성곽 윗부분 같이 그죠? 예,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턱이다 이렇게 보고, 왼쪽 진설병이 이제 떡이 왼쪽 6개, 오른쪽 6개, 12개가 저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봉으로 이렇게 끼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끼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진설병,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소의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입구를 중심으로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요 모습, 그 떡상의 모습을 보시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뭐가 연상이 되죠? 우리나라 밥상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저거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실제로 밥상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 이제 제사장과 70인 장로들과 모세와 함께 이제 그 시내산 정상에서 뭐했죠? 잔치를 베풀었죠. 언약식을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잔치상을 연상케 하는 떡상을 저기 위에 두는 거죠. 성소에 그것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떡상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 조금 이따 그 의미를 더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식의 기념을 의미하는 떡상을 저렇게 성소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고리를 네 군데에다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금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두 곳을 끼워서 레위인들이 이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보신 그림을 통해서 떡상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를 바라볼 때 오른쪽에 떡상은 놓여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1절부터 등장하는 등잔대에 대한 그 이제 모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게 등잔대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만드는구나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즉 저 등잔대 모두는 뭐예요? 금 하나로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32절 가지 6을 등단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가지가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중간에 기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33절 이쪽까지 살구꽃 현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가 6을 갖게 할지며.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있고 왼쪽 3개 오른쪽 3개니까 총 7개죠. 그렇죠? 그래서 6개의 가지에다가 중간에 기둥까지 해서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형상을 가진 게 바로 등잔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 하나와 6가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모두 금으로 한꺼번에 쳐서 저 모양을 그대로 만드는 거지 각각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탈무드라고 하죠. 그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죠. 탈무드 전승에 보면 이 등잔대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높이가 얼마냐? 1.2m입니다.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 같죠? 등잔대가 저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사람 인형이 있죠? 그죠? 저게 그냥 우스개 같이 저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잔대가 저렇게 크다고요.
높이가 1.2m이고 금으로 약 35kg,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으로 저걸 만들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그 등잔대의 규모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서 37절에 보니까 7개의 불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38절에 보니까 불을 끄는 불 집게나 그다음에 재 같은 걸 담는 불똥 그릇도 모두 이제 순금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는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좀 이제 같이 살펴본다면 그 의미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저는 이제 요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요약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시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나 성소에서 어떻게 지금 쓰이나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4장에도 공교롭게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만드는 시점에서도 언약궤 다음에 성막 얘기도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놓일 언약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되는 게 성소에 놓여 있는 이 두 가지를, 그것도 분향단은 뺐어요. 향 피우는 데는 뺐단 말이죠. 두 가지를 특별히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니까 등잔대, 등잔불을 어떻게 하느냐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감람나무 열매를 이용해서 이제 그 기름을 짭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죠? 올리브유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낮에는 등잔불을 켜지 않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해가 없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의미심장해요. 뭐라 그러냐? 이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등잔불을 켜고 이거는 영원히 성소 앞에서 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영원히 매일 항상 이렇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야 될까? 그러니까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 등잔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원성이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이 이 등잔불에 있는 7 등불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은 이제 세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7 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등잔불은 그 계시록의 7 눈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 7 눈은 곧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우리와 감찰하시면서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은밀한 곳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이 낮에는 이제 태양이, 그다음에 밤에는 이 7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세상을 관찰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은 이제 진설병에 대한 이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떡,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후라이팬에 이제 굽는 지짐 같은 거, 부침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10분의 2 에바가 약 4.4리터거든요. 4.4리터, 4kg나 되는 그 이제 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12개의 떡을 만든다 그러면 이 떡이 그냥 얇지는 않아요. 그죠? 굉장히 두꺼운 떡을 이제 12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7절에 보니까 두 줄, 아까도 보셨듯이 6개씩 이제 두 줄로 이제 진설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새롭게 이 떡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물린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또 아까 같은 똑같은 설명이 하나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해서 또 이 진설병도 뭐예요? 영원히 떡상 위에 이렇게 주일마다 바꾸면서 이렇게 진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또 이제 영원히 왜 그것을 그 상 위에다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나면 잔치하는 잔치상을 기념하는 것이다. 금방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그 잔치를 기념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는 그 영원한 언약의 그 상징, 언약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이거를 이제 기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여진 12개 떡은 우리가 금방 들어도 상상이 되죠. 12개 떡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떡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 앞에 성소니까 성소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금방 말씀드린 등잔대와 진설병 상을 이렇게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3개 중에 1개를 빼고 특히 2개를 이쪽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그러고 레위기 본문에서도 그러고 같이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을까? 특히 출애굽기 본문에는 분향단을 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2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뭐 있죠? 물론 이제 성소에 놓인다는 공통점은 있죠. 또 하나가 뭐 있죠? 이 두 본문에 대한 설명, 이 두 기구에 대한 설명이 영원성이 이제 같이 있다는 거죠. 등잔대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마찬가지고 영원성이 이제 거기에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영원성이라는 공통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앞에 첫 번째 사진 때 한번 보셨죠? 촛대는 어디죠?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성소의 왼쪽에 촛대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 있어요? 떡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쪽으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즉 등잔대와 이 떡상은 서로 마주보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등잔대는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완전한 눈,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이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마주보게 놓았다는 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성소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걸 현대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와 같이 우리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인 그 백성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상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과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게 그런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그 인면수심 외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남이 봐도 우리는 범죄하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 20장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20장의 10계명은 하늘에서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이스라엘 앞에서 이런 성소를 지으라는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지금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정말 추상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경에 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규율들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추상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안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며 확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